두 절뿐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몽골 가기 전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몽골에 대한 마음을 꼭 한 번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에 파송식을 하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 저는 이 설교 자리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파송식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욥기 42편 5절에서부터 6절인데 우리 신중호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저희랑 같이 이제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단기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하세요.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 선교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셔요. 근데 우리 선교팀에게 원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금식기도를 다시 하시다가 또 말씀을 다시 받으셨대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악뮤라고 아십니까? 악뮤? 예, 몽골 선교사님 자녀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악동 뮤지션이라고, 이제는 굉장히 큰 음악가라고 해야 됩니까? 음악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음악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 명곡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항상 이 친구의 곡에는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면면이 녹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아니나 다를까 새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또 이번 곡 중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소문의 낙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요즘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감각이 굉장히 세련되십니다. 멜로디는 굉장히 컨트리틱해요.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뭔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그냥 가요 같지 않습니다. 악동 뮤지션은 지금 편리한 도시에만 머무는 겁쟁이들은 절대 모르는 세상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발집에 물집이 터진대요. 그리고 붕대를 감는 고통을 감수하고 떠나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답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은 느리게 아주 오래 걸어가야만 하지만 그 길 끝에서는 마침내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 노래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신앙의 실상에도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있는 이 안전하고 아주 포근한 이 뭐랄까요, 온실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그 소문의 낙원을 맛보고 있느냐? 이 익숙하고 안전한 거처를 떠나서 믿음으로 거친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복음은 그저 소문의 낙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동 뮤지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서라고 말입니다. 발에 물집이 터지고 붕대를 감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너희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비로소 나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나서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사실 이 도전은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던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창세기 12장 다 들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기서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욥이 신앙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욥은 굉장히 신앙이 훌륭했다고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에서 이렇게 욥을 향해 하나님이 극찬하십니다. 1장 8절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자랑하고 계세요. 이 성도들 중에 내가 욥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는 완전한 예배자였고 흠잡을 데 없는 경건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품고 있었던 그 찬란한 경건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지 완성된 완제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칭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수준에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욥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보상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보상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신명기적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보상신앙이라고 하시죠. 보상신앙이라는 이 단순한 계산적인 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얄팍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어두고 내 계산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로만 듣는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런 욥의 삶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쳐버리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려요. 전 재산이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그 찢어지는 그 살갗을 막 벗겨가면서라도 그 몸을 긁어야만 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평생 귀로만 듣고 있었던 보상신앙의 세계관이 단숨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따지고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무슨 일 당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나? 혹시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일이 있는가? 우리는 굴 속으로 빠져들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혹은 내 죄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아도 욥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그 동일한 보상신앙의 잣대를 들고 와서 그 간단한 아주 단순한 공식을 들고 와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오네.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흉측한 일들을 미루어 짐작컨대 너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의 괴수로구나. 반드시 회개해야만 해.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결과를 놓고 볼 때 너는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너의 의를 내려놓고 인정하는 게 어때? 인간의 유한한 도덕적 정의, 율법의 얄팍한 한계 안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친구들의 지적인 오만함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오만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의 영혼을 더 잔인하게 짓밟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정죄하세요. 먼 훗날 너희의 의가 욥보다 나은 게 없구나. 욥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상신앙 체계에 매여 있어서, 갇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그 타는 마음으로 호소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십니까? 당신이 정말 법관 중에 법관이시라면, 온 세상의 왕이시라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법정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던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 욥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 하나님이 원래는 미세한 소리로, 미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 같은 폭풍우 가운데 임하십니다. 욥에게 나타날 땐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좀 특이합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쏟아놓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항소에 일일이 답을 하나도 안 하세요. 단 하나의 답변도 없이,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설계도를 쫙 펼쳐 보이시면서 그 따져 묻는 욥에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그곳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혹 네가 있었던들 내가 그 땅에 기초를 놓은 그 모든 원리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가 저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저 바다괴물, 그를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따발청처럼 쏟아내고 있는 그 불평불만이 가득한 욥의 입을 힘으로 콱 눌러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성이 내가 창조한 이 우주의 모든 통치 질서를 다 담아낼 수 없듯이 하나님도, 나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나도 네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단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도덕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헛된 보상신앙의 뿌연 안개 속에서 어렴풋한 소문을 쫓아 방황하던 이전의 시간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지금 정면으로 마주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주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누리겠나이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한다고요. 왜 무엇을 회개하는 걸까요? 욥은 자기가 이런 형벌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티끌과 재, 이거는 산산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자기의 의와 자부심과 신념과 신앙, 그리고 경건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욥은 자기가 도덕적인 혹은 율법적인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신앙 안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가두고 조종하려고 했던 그 영적인 오만함이 너무너무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내 지혜와 노력이 비참하게 부서져 버린 바로 그 자리, 그 흩날리는 흙먼지와 시커먼 재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으로 보는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라고 종종 묻습니다. 그렇죠? 제가 체험한 바로는 예수님 제가 만났던 적이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저를 만나와 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만 있다면요. 그러므로 욥은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티끌과 재 위에서 욥이 마주한 진정한 은혜요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이제 다음 주에 밟게 될 그 몽골의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날라흐라는 지역이에요. 날라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라흐. 네, 날라흐.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죠? 네, 몽골은 하여튼 그 흙먼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황사가 시작해서 봄만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그 흙먼지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날라흐는 더 흙먼지가 심한 곳이에요. 이욥기 42장 6절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 티끌과 재가 날리는 상처 입은 땅이 바로 날라흐입니다. 1922년 몽골 최초의 국영 탄광이 들어섰던 자리가 바로 날라흐입니다. 근대 산업의 요람이자 뜨거운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990년에 광부가 한 200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때 폭발 사고가 그 탄광에서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구 폐쇄 조치를 내립니다. 근데 탄광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안 모여들었을까요? 산업이 발달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죠? 더 이상 생계가 막막해지자 불법 채굴 산업을 시작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그 수직 갱도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2년까지입니다. 정부는 그제서야 비로소 비공식 채굴마저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한 시대의 풍요를 약속하는 것 같던 자본의 신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에요. 그 자리에는 광산의 티끌, 그리고
폐허만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날라우 분지 토양에 338헥타르,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죠. 그 면적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날카로운 석탄 분진이 덮칩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폐병, 폐암 발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실제로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폐입니다. 겨울이 되면 5m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해요. 그래서 무슨 땅에서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갈탄을 떼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제되지 않은 석탄을 캐다가 뗍니다. 눈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숨도 못 쉬고, 제가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갔다가 들어오면 거울을 보면요, 코 밑에 이렇게 두 줄이 생겨요. 새카맣게. 저는 탄광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도.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날라흐와 무너진 현실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폭풍 속의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성경학교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이 귀로만 듣던 예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복음을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한 사랑의 교제로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거기서 성경학교만 하는 게 아니면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꾸미고 여러 가지 활동들, 막 공연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대수 장로님 거기서 마술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역도 합니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초청된 VIP들, 그들의 몸을 어루만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미용사역도 합니다. 너무 고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매연에 찌든 먼지와 재를 그 머리에서 털어드리고,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씌워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에는 공사도 합니다. 그 화단 작업을 요청하셨어요. 2개 교회에서. 꽃과 나무를 심는 화단 정비 사역입니다. 근데 와, 이거를 그 2교회를 하루에 한 번씩 끝내야 된대요. 밤샘 작업을 지금 각오하고 계십니다. 시설팀에서는.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날라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약속의 이정표가 들어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신음하던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티끌과 재 위에 앉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라의 영혼들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할 때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폭풍 가운데 임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태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가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직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체험해야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몽골 분들이, 그리고 우리 그 목회자들이 그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또 특별한 사역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준비해 가세요. 목회자 세미나와 목회자 부흥회입니다.
거기에 센터를 하나 크게 빌려가지고요, 한 300명 초청할 수 있는 곳인데 200명 정도 목회자들이 그곳에 초청받아서 부흥회하고 저희가 공연 준비해간 공연도 합니다. 이제 몽골 선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구제 사역보다 목회자들 재생산이거든요. 그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시간을 내셔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한 영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